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스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스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한참 앞에 본문인 예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영,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에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장 14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호와께 대하여 심하게 교만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암몬 족속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또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폐역함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려 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족속이 자신의 용맹을 자랑했다면 암몬 족속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며 얼마나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랑질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로 가득한 돈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교만한 암몬 같은 세상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역시도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그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스의 별명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가 한 그릇의 붉은 죽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붉은이라는 의미의 에돔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과 에스가 서로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함께 거주하다가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어서 에스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독수리같이 산꼭대기에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지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세일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만으로도 에돔 땅은 외적이 침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땅을 감히 넘볼 수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전쟁은 말과 마차를 타고 칼과 창과 활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공격하려면 말과 마차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칼과 창과 활을 들고 험한 바위산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쉽게 공격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적은 군사라도 방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전쟁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 어느 때부턴가 칼과 활과 창 외에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투석기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투석기로 큰 바위들을 멀리 날려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대에 와서는 대포 같은 무기도 생기고 오늘날에는 더 강력한 무기들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에돔이 거주하는 세일산은 오히려 공격하기 딱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나 미사일이나 폭격기로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돔 족속들은 자기 땅이, 이 세일산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자리 잡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원할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영원할까요? 우리 민족의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이상 평화가 지속됐던 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렇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그 이상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늘 전쟁으로 흥망성쇠가 거듭되었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이 영원할까요? 중국이 영원할까요? 일본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또 그런 멸망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자기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에돔을 독수리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독수리가 높은 벼랑끝 바위틈에 둥지를 만드는 것은 독수리의 지혜입니다. 땅 위에 포식자들이 접근하기 힘들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나 그 둥지에 접근할 수 있는데 새 중에서는 독수리가 왕이기 때문에 새들도 독수리의 둥지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모압은 용맹을 자랑했고 암몬은 부함을 자랑했다면 에돔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자기의 부를 자랑하며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의 특징은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아닌지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드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고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며 더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의 요소, 암몬의 요소, 에돔의 요소를 완전히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낮추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교만을 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해 오신 일이 이 일이며 지금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소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람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사람 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도 그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압의 요소, 암몬의 요소, 에돔의 요소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